오늘 본문은 광야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말씀인데요. 렘넌트 운동의 목표가 한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항상 기도한 복음 엘리트 키우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복음 성공자요.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세 번째는 복음 대통령을 이제 키우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엘리트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엘리트에 이제 가만 살펴보면 여러 가지 규모적인 부분도 있지만 엘리트 특징이 일단 경청을 잘합니다. 듣는 거를. 오늘 6장 3절에 이렇게 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통해서 키우려고 하는 복음 엘리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실력, 전문성도 있는 그런 엘리트를 키우려고 합니다. 지금 많은 엘리트들이 사실은 뭐가 없냐? 이게 없습니다. 엘리트적인 조건을 갖추고 배우고 듣고 잘 준비됐어요. 근데 문제는 영혼의 행복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엘리트다 보니까 물질적인 부분 성공도 하고 위치는 올라갔는데 여기서 묶여 있어요. 예를 들면 아주 피아노를 잘 치는 엘리트가 있다 할 때는요, 솔직히 그 피아노를 치기까지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하고 그것만 합니다. 그 정도 돼야지만 세계 최정상급, 저 사람 피아노 굉장히 잘 치네, 이 정도 됩니다. 바이올린 하나를 켜가지고 저 친구 참 괜찮네 라고, 저분 참 잘한다 라고 소리를 들으려면요,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그것만 해야 돼요. 그럼 이제 그거 하면 돈 많이 벌잖아요. 명성도 얻고 성공도 하고 자리도 올라가죠. 근데 문제는 거기에 딱 묶여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보통 엘리트들이 사기를 많이 당해요. 그거 말고는 다른 거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통해서 키우려고 하는 복음 엘리트는 물질 성공에서 붙잡히지 않고 거기 있는 붙잡힌 사람을 살리는 해방받은 복음 엘리트를 키우자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엘리트는요, 모든 것을 복음으로 해석합니다. 개인에게 왔던 여러 가지 상처, 문제, 사건도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어려운 일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 그런데 솔직히 성경에 나오는 복음 엘리트들은, 렘넌트들은 무너진 자리에서요, 복음 가지고 해석하고 다시 일어섰어요. 복음 가지고.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그렇게 지키고 계십니다. 어떤 자리든지. 제가 책을 최근에 이제 좀 중요한 4차 산업이다 이런 거를 좀 보면서요, 제가 참 많은 부분을 새롭게 우리 아이들을 보는 눈이 많이 열렸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던 부분에 책을 보면서 기도하면서요, 우리 아이들 지금 잘 가고 있다. 하나님 우리 아이를 잘 준비시키고 있다. 확신이 확 들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우리의 과거도 사실은 치유의 해답이고요, 우리의 오늘도 서밋으로 가는 해답이고, 미래는 237을 살리는 증인으로 가고 있는 해답입니다. 지금 된다 안 된다 말할 게 아닙니다. 되면 그러면 하고 안 되면 안 하실 겁니까? 아닌데요. 그래서 우리 복음 엘리트 키운다는 건 일단 영혼이 잘 된 거지. 지금 엘리트들 너무 힘들어요. 공황장애, 조울증, 뭔가에 집착해가 중독되고. 여러분 죄송해요, 저는 뉴스에 나왔으니까 삼성의 부회장님 이름 되면 알만한 잠을 못 자가지고 그거를 집에다가 불러가지고, 사실은 신라호텔 그분도 예전에 그 언론에 나왔잖아요. 나 그 기사를 듣고 보면서 다 그런 거구나. 잠 안 옵니다. 지금 성공된 자리에서 돈, 성공, 명예 다 있지만 쉴 수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뭐 검색을 하다가 웹툰 영화 중에 그렇게 잘 나가던 그 만화, 웹툰 만화가 드라마로 나왔어요. 이태원 클라스란 게. 아시는 분 있습니까? 우는 분들은 좀 본 분들이고, 제가 이제 가끔씩 드라마를 이렇게 몇 개를 탁탁탁 이렇게 찍어서 대충 이렇게 뭡니까 예고편 거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드라마는 이 시대의 정서를 포함합니다. 십몇 년 전에 옥탑방 이런 드라마 나올 때는 동거 문화에 대한 부분을 싹, 대학생들 동거, 그다음에 몇 년 전에 나온 어떤 부분은요, 꼭 결혼해서 살아야 되나, 결혼 안 하고 그냥 살면 그것도 부부다, 이런 거를 이제 뭔가 주제로 가지고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만화를 드라마로 만들었지만 거기에 뭐가 나오냐, 동성애가 나옵니다. 은연중 그거 나옵니다. 그럼 제가 왜 이 말하냐, 지금 앞으로 우리 렘트들이 살아가는 그런 시대는 절대 평안함과 안식이 없는 시대가 옵니다. 판단력 그런 거 필요가 없어요. 내 몸에 행복하고 내 육신적으로 만족이 되면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 이 정도로 갑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 엘리트, 믿음과 실력 가진 우리 복음 엘리트 키워가지고 마음에 진짜 평안함과 안식과 쉼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살리자는 겁니다. 일단 엘리트 되는 조건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 가야지 그런 분들 살릴 거 아닙니까? 안 가는데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일단 영적 상태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하고 정말 마음에 행복 있는 사람, 심령이 늘 하나님 앞에 가난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고, 그리고 애통해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온유해요. 의에 주리고, 사람을 보면 굉장히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긴 마음처럼. 그런 중에 내적 상태를 보십시오. 굉장히 편안합니다. 일단 마음이 편안한 사람 만나보면, 여러분 현장에서 안 만나봅니까? 복음 누리는 사람 딱 만나보면 편안하죠. 문제 가지고 막 가서 딱 이야기해보면 문제가 사라지죠. 저 앉아있는데 아이들이 렘트 찬양하잖아요. 문제 없다 안 합니까? 이래놓고 이제 나가면 문제가 많죠. 문제는 죽을 때까지 계속 옵니다. 문제로 해석 안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면서 육적인 상태 보십시오. 마음에 진짜 행복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신앙생활 헷갈리지 않습니다. 뭐 이거냐 저거냐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딱 단순합니다. 이거 하나님 뜻이다. 그럼 생을 거는 거예요. 이런 행복을 가진 복음 엘리트가 결국 매일매일 오늘의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 운동 가지고요. 여러분이 3,000전도, 300명 영접운동, 30명 제자, 3군데 지우개, 300지우개를 늘 마음에 담으면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말씀을 이루어지는, 말씀이 성취되는 그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말씀이 성취되면 번져가요. 그걸 보고 운동이라 그럽니다. 이 응답이 오기 시작하면 기도가 얼마나 쉽냐. 저는 이번 주에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한다 믿으시더라니까요. 근데 사실 내가 기도하면 되겠나 이러면 큰일 나죠. 핵심과 렘트 데이를 통해서 우리 렘트들을 복음 엘리트로,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 성전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되면 전도운동은 계속됩니다. 왜 전도운동이 멈추냐? 기도가 멈춰서 그래요. 말씀이 끊어졌기 때문에 기도가 멈춰요. 반대로 전도가 된단 말은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응답이 계속 체험되기 때문에 전도가 계속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와 우리 동문시대, 바누아투, 그리고 미주이탁을 두고요. 우리 렘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과 실력 가진 복음 엘리트로. 두 번째는요, 이제 들었으면 붙잡아라. 뭘 붙잡으면 합니까? 자, 이렇게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성공이 뭡니까? 성공. 우리가 보통 성공했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들 보고. 당신 아들 성공했네.
그 성공이라고 말할 때는 보통 돈을 많이 벌었든지 아니면 뭐 직위가 막 올라갔든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게 성공이라면 그럼 지금 성공되어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안 무너진 사람이 있습니까? 다 무너졌습니다. 개인 무너지고 가정 무너지고 자녀 무너지고 경제 무너지고 건강 다 무너집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통해서 복음 가진 성공자를 키우자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성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게 성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돈이 있어야 돼요. 그 돈 가지고 진짜 사람 살리겠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 사람이 건강이 있어야지 그 건강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 아시죠? 미국 필라델피아의 시청에 가면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 동상이 있는데요. 사실은 가난한 집에 벽돌공으로 태어나서 학교를 어디 나왔냐? 초등학교 2학년까지밖에 못 다녔어요. 집이 너무 가난해서. 근데 어릴 때부터 늘 교회 살면서 말씀 들으면서요. 준비됐어요. 이래가 나중에 백화점 왕이 되고 최신부 장관이 됐는데 최신부 장관이 될 때 조건을 달았습니다. 장관을 그럼 꼭 하라고 하니까 하나만 들어달라. 그러니까 이제 물어봤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 주일날 교회 가서 주일날만큼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아이들 교사할 수 있도록만 허락해 주면 최신부 장관 하겠다. 근데 그거 안 하면 못한다. 이러니까 이제 장관을 시켜야 되니까 하라 했죠. 그래서 이분이 워싱턴에서 매주마다 비행기 타고 필라델피아로 간 거예요. 매주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게 쉽지 않습니다. 매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한 번도 안 빠지고요. 예배 드리고 교사하고 그리고 주일학교 부장 일을 감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기자가 이 존 워너메이커를 비꼬면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 아니 미국의 장관직이 주일학교 교사보다 못합니까? 뭐 때문에 장관하면서 교사를 그렇게 꼭 해야 되냐는 거지. 끝나면 하면 되지. 이렇게 이제 꼬아갖고 질문했거든요. 그때 존 워너메이커의 대답입니다. 장관은 부업이고 주업은 주일학교 교사다. 생각 보십시오. 장관은 몇 년 지나면 끝나는 거거든요. 부업이래요. 장관은. 주업이 뭐냐? 우리 렘넌트들 주일학교 가가지고 교사하면서 아이들 가르치는 게 내 주업이래요. 멋있지 않습니까? 21살에 교사 생활을 시작해가 86세까지 자그마치 65년 동안 단 하루도 안 빠지고요. 매주마다 주일학교 선생님 부장으로서 섬겼습니다. 근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경제 어마어마합니다. 기록에 보면 무디하고 링컨하고 존 워너메이커가 같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무디는 그 시대 대각성 운동, 전도 운동을 일으킨 목회자였고요. 그리고 거기에 실제로 복음 대통령 인물로 나왔던 사람이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고요. 그 뒤에 경제를 다 밀었던 사람이 누구냐?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19세기하고 20세기에 엄청난 부자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면 21세기 들어와서 진짜 거부 기독교인이냐? 한 명도 없습니다. 돈 다 빼앗겼고요. 사람 다 빼앗겼고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영혼의 행복, 마음의 행복, 오늘의 행복을 놓치니까 이게 없으니까 돈 따라가고요. 성공 따라가다가 인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성공자에 뭐가 필요하냐? 오늘도 아까 장학금 전달하면서 목사님이 기도하셨는데 영적인 배경이 성경에는 한 명도 빠짐없이요. 복음 성공자 뒤에는 누가 있었냐? 영적 배경이 있어요. 예를 몇 명만 한번 들어볼게요. 어마어마한 문제 당했던 요셉. 망한 게 아니죠. 요셉의 말을 야곱은 그 마음에 두었더라. 붙잡았더라. 요셉이 죽었다고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울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총리된 요셉을 만납니다. 마음에 두었거든요. 붙잡았거든요. 언약 가진 사람은 사명 끝날 때까지 죽을 수 없습니다. 사명이 끝나야 좀 죽습니다. 거기다가
모세 보십시오. 그냥 지도자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어머니 요게벳이 엄청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런 기도의 사람 영적 배경이 있으니까 요셉, 모세 통해서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 보십시오.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한나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아들 주는데 나에게는 아들 안 줍니까? 라고 할 때는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나가 나실이라는 언약을 딱 깨닫고 붙잡고 시작하니까 시대의 선지자적인, 제사장적인, 왕적인 모든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그 가정에 허락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 통해서 뒤이어 일어난 왕 다윗요. 사실 다윗도 그냥 인물이 된 게 아닙니다. 아버지 이새가요, 철두철미합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 증표 받아와라, 도시락 배달하면서요. 그거는 단순히 키웠다는 거 아니거든요. 뭔가를 생각하고 키운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무엘과 다윗이 있으니까 그렇게 블레셋에 막 쳐들어오고 당하잖아요. 쳐들어오지를 못해요.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끝쳤더라.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재앙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보세요. 사실 엘리사가 따라가면 죽는 시대입니다. 아예 지명수배 당하던 시대니까 따라가면 죽어요. 그런데 따라가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그때 엘리사 끝까지 요단, 여리고, 길갈 계속 쫓아갑니다. 선생도 이렇게 하면 당신의 스승이 들리는 것을 모릅니까? 왜 따라갑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나도 아니까 잠잠해라 해놓고 끝까지 말씀을 따라갑니다. 나중에 엘리야가 가진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십시오. 이루어집니다. 엘리사는 쳐들어오기 전에 다 알아요. 얼마만큼 영적인 힘이 대단하면 싸우지 않고 이기잖아요. 불신자 죽이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 다 살려도 못 따라와요. 불신자가 이 정도 힘을 가져요. 시대의 전도운동 가지고 로마를 복음했던 바울이 사랑하고 친아들처럼 생각했던 디모데, 네 외조모 로이스,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그 믿음이 디모데 너에게도 있구나. 그럼 제가 인물들을 여러분에게 그냥 몇 명을 지금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얼만큼 기도합니까? 우리가 보통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좀 잘 못해주면요 바쁘죠. 그럼 이제 돈으로 자꾸 때웁니다. 용돈 주고 막 이래 하거든요. 왜? 미안하니까, 함께 있어주지 못하니까. 우리 렘터들은 돈으로 키우는 게 아닙니다. 기도 가지고 키우지. 그래서 시간이 없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정말입니다. 렘넌트는 시간 가지고 아닌 기도 가지고 키워야 돼요. 기도 없는 곳에서는 이런 인물이 안 나옵니다. 근데 고통을 당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있고요, 고통을 당하지 않는데 바로 기도하는 사람. 디모데 어디입니까? 네 어머니, 네 외조모에게 있던 이 믿음이 너에게 있구나. 여러분, 우리 렘트들에게 진짜 말하고 싶어요. 우리 렘트들은 목사님하고 부모님하고 선생님 세 분께 무조건 인정받아야 돼요. 일단 복음 가지고 성공하려면. 왜냐? 제가 좀 중요한 사람에게는 개인적으로 반드시 말하는 게 있습니다. 저한테 직접 들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까도 말을 했는데,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예를 들면 결혼한다, 직장을 옮긴다, 이사 간다, 뭘 선택할 때 반드시 유치원 목사님을 가셔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메시지를 받으라. 제가 그렇게 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메시지를 들으니까 이렇게 정말 하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정말 안전하고 틀림없이 응답받습니다. 고생 안 하고. 원리가, 예를 들면 목사님 뜩 찾아가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거 해야 됩니까? 저거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목사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을 안 하죠. 왜냐? 목사님 무당이 아니잖아요. 해가 탁 안 하잖아요. 목사님 무당입니까? 그래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제 들었어요. 그럼 같이 기도합시다. 해놓고 계속 하겠죠. 그러다가 주일날 설교 가지고 답을 주시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주일까지 시간이 너무 길면 한 며칠 기도하다가 전화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제 물어봐요. 이제 이분도 기도하고 목사님도 기도하니까 성령의 인도가 얼마나 정확하냐면, 목사님의 생각과 이분의 생각이 일치가 딱 되는, 그러면 이제 인도예요. 그러니까 아리까리가 없다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그걸 왜 고민합니까? 말씀 가지고 모르겠는데, 그럼 또 기다려요. 수요일까지 들었는데 또 금요일까지 또 기다리라니까. 진짜 정말 답답한데 모르겠다. 새벽에 와요. 새벽에 답을 내든지. 요래가지고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선택을 하죠. 그러면 빨리 가는 게 아니고 너무 천천히 가잖아요. 급한데. 그러면 실수를 안 합니다. 실수를 안 한다면 실패 당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가는 모든 길에는 응답만 계속. 왜냐? 말씀이 우리 끌고 가기 때문에. 렘넌트들이 그런 응답을 받아야 돼요. 20세기 19세기에는 엄청난 거부가 있었는데 왜 21세기에 그런 거부가 기독교인 중에 없냐? 사실은 그만큼의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록펠러 이러면 생각나는 분 없습니까?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야 10가지 10계명처럼 너 예배 1시간 전 일찍 가서 맨 앞자리에서 기도하고 말씀 받아라. 하나님 다음으로 목사님을 섬겨라. 하나님처럼. 뭔가가 기도 배경이 있잖아요. 그리고 뭘 전달하잖아요. 그게 끊어져 버리니까 세상 나가서 경제도 정복 못하고 사람도 못 끌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는 세상 나가가지고 사람도 끌고 경제도 장악하고 이래가지고 사람 살리는 성공자가 돼야 돼요. 그게 렘넌트 운동의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늘 기도하는 복음 대통령. 저는 이대로 간다, 분명히 복음 대통령 나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별로 우리 아이들이 복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쭉 키워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배 타고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합니다. 죽으니까. 전쟁 나갈 때는 2번 기도해요. 왜냐하면 남도 죽이고 본인도 죽을 수 있으니까.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나와 배우자와 자녀가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복음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기도할 때는 항상 생각을 하고 가셔야 돼요. 왜냐? 우리 아이들을 이 길로 보내야 돼요. 대통령이 되는 길로. 복음 가지고 나라 살리고 지역 살리고 시대 살리는 쪽으로. 그러면 나이가 유치 요 시기에는 내용이 뭐냐? 영적인 기초를 굉장히 단단하게 다져야 돼요. 기초가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지잖아요. 이때는 다른 거 말하면 안 돼요. 오직 복음, 각인, 뿌리, 체질, 태도. 어릴 때 들어간 건 안 나와요. 예를 들면 제가 4명의 아이한테 어릴 때 각인시켜 놓겠어요. 첫째, 너는 앞으로 세계복음할 전도자가 되거든. 못 나갑니다, 밖으로. 왜냐? 그거는 제가 아이에게 심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거니까. 언약을 심어놨기 때문에 다른 길로는 못 가요. 둘째, 유빈이 있습니다. 너는 커서 앞으로 NGO 사업가가 될 거다. 다른 길로 못 가요. 셋째, 우리 주빈이 같은 경우에는 너는 앞으로 정말 국제법을 전공해서 많은 나라 살리는 교수가 될 거다. 넷째, 우리 담비 같은 경우에는 소아정신과 의사입니다. 평신도 선교사니까. 그거는 제가 우리 집안에 의사가 한 명 있으면 돈 많이, 그렇게 해서 제가 심은 게 아니에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요,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태어나고 난 다음에 또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확정된 언약이거든요. 그럼 제가 왜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하냐?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키우거든요. 그렇게 언약을 계속 심어놔야 돼요. 요거를 어떤 방법 가지고 그럼 새길 거냐라고 할 때는 언약식 가지고. 지금 어린이집에서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식마다 언약을 심는 식을 다 해요. 이번에 파송식 하나, 졸업식을 파송으로. 이것도 하나의 언약을 심는 거거든요. 자기 꿈과 비전을 쫙 말해놓고 목사님들 안수기도를 받아요. 언약을 심는 거거든요. 유초등부 시기에는 각인된 이후에 영적인 것 위에 삶의 기본적인 부분을 계속 말을 해야 됩니다. 보통 이러죠. 저 사람은 기본이 안 됐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기본은 보고 듣고 배워야 돼요. 근데 그거를 못 듣고 못 배운 거예요. 듣지를 못했으니까, 못 봤으니까.
근데 이 기본은 말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기본이 안 됐네. 그럼 기본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말을 못해요, 사실은. 요 시기에 들어간 건 안 나오기 때문에 영적인 기초 위에서 기본을 딱 내용으로 해가지고요. 뭐 하냐? 사명 가지고 공부도 하고 사명 가지고 뭔가를 준비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를 하더라도 책을 끝까지.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엘리트와 성공자의 공통적인 하나 특징이 일단 정리정돈을 굉장히 깔끔하게 잘합니다. 결벽증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사역을 해보면요, 제 사역에 성격적인 부분이 많은 작용을 합니다. 저는 정리정돈이 딱 돼 있습니다. 메시지도 그렇고 삶이. 그리고 뭔가를 할 때는요, 딱 정리해놓고 말을 하지 정리가 안 되면 말을 못합니다. 정리가 안 됐으니까. 사역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합니다. 제가 딱 불신자에서 새 가족이 돼가 이분을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 길을 쫙 가도록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매뉴얼을. 설명을 잘 못할 뿐이죠. 제가 과정을 다 해봤기 때문에 거쳐가지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기본을 딱 갖춰서 이렇게 사명 가지고 가도록요. 우리 아까 렘트가 자기 비전이 목회자래요. 그러면 저 렘트가 이제 전도하는 목사 되기까지 인생의 여정이 있잖아요. 그걸 디테일하게 잡아줘야 돼요. 제대로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기능적인 부분을요. 성인식입니다. 나이만 먹었다고 성인이 아닙니다. 나이만 들면 성인, 그게 아니잖아요. 성인이라고 할 때는 자립되어 있는 겁니다. 생각이나 경제나 모든 게. 신앙도 포함해서요. 그러면 우리 중고등학생이 나이는 지금 좀 중고등학생이 어려요. 그러나 생각하는 부분이나 모든 부분이 이 기초 위에서 기본 위에서 자기가 내가 이거 가지고 세계복음 한다 라는 부분이 선명하게 나올 만큼 해가지고 준비하고 나가야 돼요. 대학 청년 시기에는 이 속에서 이제는 사회성, 이제 관계입니다. 특별히 인턴십요. 이거 가지고 이제 대학 선교사로, 군 선교사로, 직장 살릴 선교사로 보내는 겁니다. 선교사라는 마인드 가지고. 선교사는 갈등 안 합니다. 선교하는 사람이 갈등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돈 없다고 포기한 적 있습니까? 선교사는 포기 안 합니다. 그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고 죽는 거를 목적으로 갔기 때문에. 그럼 직장에 선교사로 갔어요. 그러면 상사와의 갈등, 옆에 사람 갈등, 그것 때문에 갈등하겠어요. 선교사인데. 군대 갔어요. 남들 다 가는 군대예요. 그러나 내가 군대에서 영적 문제 많이 있는 사람을 보험하고 살리러 갔으니까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거 아닙니까? 가는 게 다른 거예요. 이번에도 이래 우리 군 선교사님께서 휴가를 나가 신천지에 빠진 지 친구 전화해가지고 난 진짜 멋있다 싶더라고요. 군대 휴가 나와갖고 지 친구가 신천지에 있대요. 그래 목사님 불러갖고 신천지 빠진 이 친구 건져낸다고 불러갖고 복음 전하게 하고, 물론 복음 안 받았지만 신천지 자기가 믿는 게 복음이라고 하니까. 근데 참 중심이 좋다. 휴가 나왔으면 집에서 자고 쉬고 엄마한테 또 용돈도 알려갖고 막 쓰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그래다가 갔겠지만 다 그걸 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마음이 아닙니까? 전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 참 역시 장로님, 권사님 아들이라서 그런가 좀 다르네 내 속으로요. 신천지에 빠진 친구 건진다는 것 때문에 감동이 와요. 우리 기성세대 여러분들은 이제는 이렇게 현장 가 있는 우리 선교사인 우리 대학생들 제대로 한 부서, 한 지역, 한 나라 책임지는 중직자로 만들어서 책임지게 만드는 거예요. 임직신경. 저는 제가 대학 청년부를 예전에 맡았을 때 여기 장로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왜 안수집사가 돼야 되냐? 나는 분명히 미션을 줬습니다. 개인에게다. 장로가 왜 돼야 되냐? 응답 없으면 하지 마. 그렇게 세워진 장로님 계시잖아요. 권사님한테는 왜 권사가 돼야 되냐? 나는 반드시 미션을 줬습니다. 그걸 잡은 사람들은 응답받아 계속 가요. 이유 없이 직분 받으면 직분은
어마어마한 짐이 됩니다. 그런데 이유를 가지고 직분을 받으면 그게 어마어마한 왕관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 길로. 그게 로드맵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저 신기하죠. 렘넌트 데이 때마다 내가 설교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거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계속 렘넌트 데이 때만 제가 설교를 해요. 목요일 날도 권사님이 저 설교를 하는 겁니다. 저는 설교니까 또 하는데 이상하네. 계속 셋째 주만 설교를 하는 것 같네. 그래서 이것도 뭐 하나님 계획이 있는가? 그러면 신기하죠. 여러분 아마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할 때마다 요 이야기 했어요.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이야기를 지금 매달 셋째 주마다 듣고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이거 딱 생각하니까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렘넌트 운동을 통해서 복음 대통령 키울이 이 길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 길이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이렇게만 가야 돼요. 이 시기에 이 내용 가지고 이 방법 가지고 계속 서서든지 뛰어갈 때든지 새겨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마무리하면서 우리 인턴십 하는 우리 전문인들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의미 있게 한 명이라도 좀 가치 있게 좀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사 집안의 의사가, 판검사 집안의 판검사가, 목회자 집안의 목사 선교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 본 대로 들은 대로 자라서 앞으로 그 위치에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만약에 대통령이 없다, 괜찮아요. 우리는 대통령 키우는 게 아닙니다. 복음 가진 렘넌트, 복음 가지고 성공자, 복음 가지고 시대 살릴 대통령, 다윗 같은 인물, 이 길로 우리 아이들을 걸어가게 만들면서 만들 거니까. 메시지가 나오면 반드시 하나님은 성취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그런 희망을 가지고 광야 가는데 제일 어려운 때 왜 후대 렘넌트를 그렇게 키우라고 말했겠습니까? 어려운데 미래잖아요. 저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목회자, 선교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다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처럼 지금은 보이는데 굉장히 막 떠들고 그래요. 내가 아까 여기 앉아있는데 우리 애가 막 까불락거리는데 내가 째려봤죠. 이렇게 조용히 해라 막 이런 식으로요. 눈치가 별로 없어요. 계속 까불락거려요. 내가 이래 말하면 또 잠깐 이랬다가 또 합니다. 상관없습니다. 왜냐? 될 거니까 언젠가는. 그렇지. 렘넌트는 아직 어리니까 될 거라고 믿고 기도 계속 쌓습니다. 언젠가는 그 응답 받는 자리에 갈 거니까, 하나님 가게 하실 거니까. 여러분 소망 가지고 우리가 지금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조금 기다립시다. 기도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 받고 설 거니까. 여러분 자녀 중에 이 인물이 나오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인물이 될 거니까 희망 가지고요. 우리 렘넌트들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뒤에서 발판을 준비하고 이 아이들이 이렇게 되도록 가는 길을 만들어주고 그 응답을 계속 누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 복음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나오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